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예레미야가 쓴 성경입니다. 에가서는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적 비극을 슬픔에 잠겨 노래한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애가 슬픔에 빠진 눈물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가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뼈저린 그 죄악을 돌아보게 하고 있죠. 내 고통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앙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가서는 단지 과거의 어떤 역사, 그 슬픔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 소망, 희망, 또 근거도 이제 제시하면서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가서를 슬픔의 신학, 신학적으로 슬픔의 신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희망과 소망의 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가서 3장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그 비탄에 빠진 그 상황,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나타내는, 소망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런 성도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갈급해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의 삶 제목을 보니까 죄인의 소망, 끝없는 인애와 긍휼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런 소망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고난과 내 방황과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된 그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 생각하기에도 막 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소서라고 탄식하고 이렇게 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초는요, 가난과 핍박 다 포함하는 말이고, 재난은 어떻습니까? 재난 얘기하는데 그 어근의 뜻이 집 없이 유리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안식이 없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난.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성도들의 어떤 인생의 탄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나 컸던지 본문 20절은 내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기에 낙심이 된다. 그래서 이 고통과 비난을 인간의 노력이나 그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에 갖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무거운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는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 이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래요. 언제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사야 53장 6절에
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저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한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망이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오히려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돼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소망을 갖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 깊숙이 지난날에 의지했던 하나님을 회상한 즉 절망의 가슴 속에서 소망의 빛이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낙심이 되고 심한 고통 속에 잠겼을지라도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시편 119편. 그러므로 절망은 성도에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양양이 되기도 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망의 늪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이요 축복인 것이죠. 크리스찬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슬픔이 있어도 애통함과 비통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그 신앙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어떻습니까? 나의 고백이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슬픔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22절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두 번째 23절 성실하신 하나님. 24절 세 번째 기업이 되신 하나님. 네 번째 25절 뭐라고요?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탄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소망의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가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3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절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먼저 31절에 말하고 있는데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인생의 고통 중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단지 인간의 범죄함으로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 인생은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39절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 벌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왜 불평해야 할까? 자기 죄로 인해 벌 받는데 너는 왜 자꾸 불평하니? 너는 왜 불만 갖고 있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고난에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모든 화와 복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것은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 인간의 죄악이 화와 재난, 좋은 것과 나쁜 것 불러들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과 고통,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는 원망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28절,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있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어서 29절에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조용히 앉아있게 하여라, 겸손하게 하여라. 이 의미는, 이 뜻은 심히 낮아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죄인의 행동들, 교화된 상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절망 속에서, 비탄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이 따르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그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으로도 이런 근심과 걱정의 광풍이 쉬지 않고 몰아치고 있습니까? 현재도 그러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봐야 되고, 그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망 속에 눈물과 탄식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더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죄인들의 가슴 속에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찢게 하시는 것도 낫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찢으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